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귀한 말씀에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전으로 옮겨진 우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지고 복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허락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올려드려 줄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물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물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그 걸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태워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온전히 산제물로 올려드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9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입니다. 와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4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속한 자와 같은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야훼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바댜입니다. 오베다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남유다의 멸망을 조롱하고 심판했던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던 선지자이고 그 내용이 오바댜서입니다. 단순히 에돔을 심판한 얘기뿐만 아니라 에돔을 심판함과 동시에 지금 이제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포기되지 않는다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또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오바댜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또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이 절제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심란해지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그런 고행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단순히 그렇게 그냥 일부러 고난받는 사서 고난받는 사서 고생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또한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새벽 5시에 예배 드리려면 우리가 최소 1시간 전에는 출발해야 되고 그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그 한날 가장 축복의 날에 어쩌면 가장 고생스러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그런 것들이 가로막힐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평안이 깃들여져 있는 그래서 그 누군가 볼 때 참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의 가운데 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베아다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아요. 가장 짧은데 그 안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엑기스예요. 아주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농축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처벌하고 심판하고 징계하지만 또 징계받는 것 같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 징계 후에도 다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오시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오바댜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는 백성에게는 끝까지 신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전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이든 정서적이든 심리적이든 사회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 역전을 꿈꾸는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은 무엇보다도 이 세계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댜서는 첫 절에 오베아다의 묵시다라는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와 달리 굉장히 단도직입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을 적용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바로 전할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그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런 어떤 근거 자료,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붙여두면서 증빙을 하다 보니까 앞에 서론이 길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렇게 수행하셨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그래서 원복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랑 누가가 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지요. 그렇게 마가복음은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오셔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바댜서도 마가복음처럼 상당히 단도직입적입니다. 오베다의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선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을 업심여기고 그 형제 이스라엘을 더 아프게 했다는 거죠. 아픈 데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로 다양한 선지서에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형제를 돌보지 않고 미워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메시지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성경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그 형제 안에 내 이웃이 포함되어 있고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교제하는 모든 범주 안에 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을 주셨는데 꼭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아니면 안 되나? 라고 그냥 뒤돌아서는 이 모든 행위도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신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위로받을 만한 자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도예요. 이게 제자의 도예요. 오바댜를 통해서 들려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선언과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은 그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시와 순환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위로와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재는 징계받고 고난 중에 있지만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또 억압하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대적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못살게 구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그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바댜서에서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세계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세계 만국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 위에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 족속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그 열국들에게 동일하게 그 법을 적용시키고 있음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죠. 그 모든 열국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지 그걸 보고 경계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세계 열국 위에 통치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그것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 열국이 봐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모든 산지가 통로가 되어지는, 그렇게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더 몰려들 수 있도록 그 유다 산지가 확 열린다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에돔에 관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나라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에돔의 멸망과 심판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선언하고 예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변함없는 소망의 메시지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열방의 주인이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의 믿음으로 또한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당연한 진리로 모든 만국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심판받는다는 이 진리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쩌면 마이너 그룹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형이죠.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사해 남쪽의 산악지대를 또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 천혜의 요사라고 하는 페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굴복시킬 수 없을 거라는 자만심으로 아주 똘똘 뭉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페트라를 중심으로 홍해에서 이 무역로를 따라서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그런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북쪽으로는 푸른 초장이 있었고 농경지가 있어서 양식도 풍부했습니다. 하나 아쉬울 게 없었던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혜의 요새였던 그 자신들의 바운드가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들에겐 장점이었겠죠.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정복됨이었으니까 그 누구도 거기를 침범할 수 없는 지대였어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렇게 에돔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자신의 위치만 선점하고 그것을 믿고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이렇게 에돔 사람들은 누가 능히?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 누가 우리를 이 산성에서 끄집어내릴 수가 있겠어?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아니라고 나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보시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한동안 메타인지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인다고 말씀하셨죠. 자꾸 우리의 지식이 잘 모르는데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인다고 그랬어요. 그걸 기만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지식이 우리 스스로를 자꾸 기만하게 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그랬던 거예요. 에돔 족속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교만하다 보니까 그렇게 스스로 기만하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 독수리가 높은 바위틈에 집을 지음으론 아무도 침범하지 못했던 것처럼 에돔 족속도 높은 산악지대에 살면서 그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높은 산악지대에서 끌어내리고 그들을 교만을 심판하시고 꺾으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 어떤 상황,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예언서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열국들의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심을 선언하는 것을 볼 때 만국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모든 만국에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악한 자리 득세하고 세상에 불의한 것이 오히려 더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음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유다는 그들의 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따라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잠시 포로로 내쫓았다가 회복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유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속에서 유다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견본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모든 열방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표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징계를 받고 어떠한 또한 징벌을 받는지 심판을 받는지 그거에 준해서 열방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 법을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오경과 복음서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요 다양한 삶의 정황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얘기했죠. 사도행전적 교회, 오늘날 초대교회를 본받는다 그러는데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삶의 정황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각 지역마다 상황에 따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난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중심을 잡을 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오경과 복음서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 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어리석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또 수완들, 그 국가적으로는 외교력, 군사력 이런 것들로 자신과 자신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착각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껍데기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수를 심판할 권세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에서를 심판한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이사의 장자요 아브라함의 장손이었던 에서가 야곱에게서 속아서 자신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해서 나중에 국가로 에돔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은 국가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부름을 받아서 서로에게 유익을 도모하는, 국익을 도모하는 관계로 서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국가 간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갈 때 아주 극도로 감정이 부풀려진, 감정이 극으로 치달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릴 때였어요. 가장 희망이 있고 가장 소망이 있고 가장 부풀어 있는 그때 오히려 형제국이었으나 더 극하게 원수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때 에돔은 그 길목에 있었어요. 그 길을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편에 볼 때에 참으로 악한 존재였어요. 어쩌면 에서 족속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족속이에요. 야곱에 의해서 축복권도 장자권도 빼앗기고 어머니 리브가의 동조에 의해서 축복권도 뺏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에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일 땅을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이라는 것들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은혜를 베푼 민족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들은 더 먼저 국가를 형성해서 더 안정되게 자신의 터전을 일구구며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악지대의 안전한 지역에서 그 목초지도 풍부했던 것, 양식도 풍부하고 어느 것 하나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은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오히려 전쟁을 했던 게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때 에서의 땅을, 그 에서의 자손의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고 얘기해서 전쟁을 피하게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평화롭게 그 길을 지나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에서 족속은 그렇게 그것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 그들은 내 형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에 대해 도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이후에는 맞서서 싸웠고 나중에는 다윗에 의해서 정복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에는 또다시 유다를 배반하고 반역해서 유다의 멍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희한하죠. 나중에 이 땅이 아주 천홍성과 같은 천혜의 요새가 있었고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나라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쪽에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국을,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에돔 족속을 몰아내고 에돔 족속이 있던 땅을 나바티안이 차지해서 나바티안의 나라를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 족속이 북쪽으로 쫓겨 올라오는데 쫓겨 올라다 보니까 유다 지역에 이렇게 편입되는, 유다 지역에 이렇게 이주하게 살아서 그냥 유다 민족으로 편입되어집니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이두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간사 기간에 하스모니아 왕조에 의해서 강제로 할례를 받게 되어져서 유다인으로 이제 편입되어지는, 여기서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 배출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이두메인 헤롯. 결국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이 에돔 족속의 후예인 이두메 출신 헤롯, 그리고 당시에 세상을 대변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죽음의 길에 내어 맡기게 되는 거죠. 내어 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돔은 마지막 날 심판받을 원수막이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심판해야 할 원수. 이런 에돔에 대해 멸망의 메시지는 오늘 앞선 절에서 명확하게 또 오바댜 선지자는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할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이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게 약탈당하고 그렇게 헐벌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에돔이 그런 힘없고 그렇게 치욕적인 이스라엘을 이 하이에나처럼 더 끔찍하게 질밥받던 그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대적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희망이 되는 거죠.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또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로 이 세대를 심판할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에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정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돔은 결론적으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히는 원수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며 세상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서는 날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던져줍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하는 백성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보혈로 덮여진 자가 아니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악한 것과 환난과 근심은 우리가 시온에 오르게 될 때에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겪는 고통과 근심, 염려, 걱정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닥쳐오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 도전을 막아내는 것,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먼저 구하고 행하는 일들 되어서 날마다 그 위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고 끊어질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복과 영광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 세대를 다스리며 이 세대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비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믿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있어서 세상에 요동치는 그 환난과 근심 가운데 전혀 적용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있게 붙어있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화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마시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확장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통차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올려드리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